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보았거나 또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곤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성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신성교회 다닐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성경 목록이 적혀 있는 코팅된 책갈피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책갈피 밑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작은 씨앗 하나를 붙여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나눠주시면서 이게 성지순례 가서 뭐 어떻게 가져오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져오신 겨자씨라고 알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겨자씨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씨앗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는 씨앗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든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겨자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책갈피에 있는 씨앗이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을 이렇게 붙이면 씨앗이 좀 튀어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린 마음에 짓궂게 이렇게 눌러서 깨트리고 뭐 이런 그랬었는데, 그때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진짜 되게 작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뭐 어렸을 때 뭘 알았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작은 씨가 진짜 큰 나무가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도 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얼핏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라고 불리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작은 씨가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밑에 새들이 깃들고, 나도 믿음을 가지고 큰 나무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참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암송도 하고 집에 액자도 만들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성경을 꽤 많이 읽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저는 그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좋은 습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좀 더해지면 좋을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내가 원하는 것을 대입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가 좀 많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개업 신방 같은 데 가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개업이나 이사를 가게 되면, 뭐 저희 교회는 잘 그렇지 않지만 이제 액자를 가져가거나 탁자를 가져가거나 이제, 그런데 교회에서 가져가는 액자 중에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욥기 8장 7절 말씀이 아닌가 싶죠. 좀 늦게 띄웠어야 되는데 경영 집사가 타이밍이 조금 너무 오늘 또 빨리 띄웠어.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다 아는 거라 뭐. 참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성경의 그 많은 구절 중에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심지어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되게 성경에 많은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는 그 사업장이 번창하게 될 것을 기도하면서 이 액자를 걸어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욥이 고난당하기 시작했을 때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해주는 충고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쭉 살펴보면, 빌닷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욥에게 무슨 충고를 해주고 있냐면, 내가 신앙을 좀 아는데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고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해법을 알려줄 텐데, 그거는 바로 네 죄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닷은 되게 뿌듯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해결책을 자기가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빨리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사실 빌닷이 한 얘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욥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거예요. 네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돌아서면 잘 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의미로 쓰인 말씀을 가져다가 벽에 붙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뭐 과거에는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성경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겨자씨의 비유도 어떤 부분에서 조금 오해되어지고 있는 말씀이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를 생각하면, 이 비유를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있는 작은 믿음과 큰 나무,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겨자씨 비유를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8장 7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다면 거기에 어쩌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어떤 부분에서의 말씀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하다, 뭐 이런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나무, 싸움, 승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뭐 인생에 성공하는 게 문제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각자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되게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좌절감 같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가? 저 친구는 되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나?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첫 번째는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난 사랑하지 않고 저 친구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일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크게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될 만큼 사람들이 내 품에 와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큰 나무가 되어라, 큰 꿈을 가져라. 이게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겨자씨 비유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생명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건강한 씨앗은 잘 자라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고 할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겨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겨자나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난 겨자나무를 봤다. 보셨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간혹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겨자는 1년생 야생식물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매우 생명력이 강해서 한 번 뿌리를 내리면 그거 완전히 제거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럼 여러분 겨자를 한번 볼까요? 뭘 닮았나요? 유채꽃 닮았죠? 네. 겨자를 보는 순간 저도 야 이건 유채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겨자는 유채꽃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저 겨자를 보면서 나무라고 겨자 나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유채꽃을 보면서 유채나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겨자를 보면서 나무라고 부르질 않았다고 그래요. 겨자 풀이라고 불렀지. 우리가 봐도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전 진짜 유채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겨자를 보면 들게 되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겨자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1년생 야생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겨자씨를 이 주인공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씨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 심었어요?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밭은 경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열매를 맺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키우거나 내가 키워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때 내 밭에 씨를 뿌려서 경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밭에다가 야생식물이고 한번 뿌리를 내리면 제거하기 힘든 저는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밭에 다른 게 있는데 내가 배추를 심었는데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배추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 배추 농사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수님은 왜 겨자씨를 예수님이 뭐 야생인지 몰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셨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밭에다가 그 사람이 심었다고 이야기한 것일까? 겨자씨가 진짜 뿌리를 내리고 그 밭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분명히 내가 경작하고 있는 그 작물에 문제가 생길 텐데 내가 원래 키우려고 했던 작물이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심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누군가의 밭에 심겨진 겨자씨는 그 사람의 일상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원래 바라는 경작물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익숙하고 또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기존 질서, 생각들을 마구 흔들어 제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규칙들,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 우리가 이건 마땅해, 이건 맞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천국은 겨자씨처럼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시고 세상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세상 나라의 삶에 대해서 뭘 하냐 하면 의문을 품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들, 나만 행복하고 내가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현명한 거,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바보 같은 거지.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그게 제가 제일 현명하고 제일 맞고 널 제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던 그 가치에 천국이 들어와서, 겨자씨가 들어와서 그 생각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내 삶에 천국이 들어오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천국은 이 겨자씨처럼 나를 지탱해주고 어떤 내가 이것이 있으면 돼라고 내 밭에 심겨 놓았던 그 세상의 가치로 굳어진 나의 생각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예수님이 말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삶의 토대가 되는 그 밭에 겨자씨 하나가 들어와서 그 생명을 가지고 겨자씨 풀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원래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닐 수 있구나.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저 겨자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새들이 와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저는 아무리 보아도 저 풀에 와서 새들이 깃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거 새들이 저기 앉을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은 새들이 깃드는 걸 얘기하면서 겨자를 얘기했을까요? 다른 거 있잖아. 다른 좋은 나무들, 다른 좋은 생명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들로 제가 바꿔서 생각하면 새가 깃드는 나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채꽃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유채꽃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라고 하면 큰 느티나무나 아니면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라고 생각하지 유채꽃을 새들이 깃드는 나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유채꽃 씨는 매우 작은데 자란 후에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이 유채꽃에 깃들어.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겨자니까 유채꽃에 새들이 깃들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문을 품지 않겠어요? 유채꽃이요? 예수님 그게 말이 지금 되는 얘기입니까? 뭔가 잘못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되겠죠. 오히려 성경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멋진 나무는 뭘까요? 성전을 막 짓고 무슨 나무로 져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더 멋지겠죠. 거긴 더 많은 새들이 깃들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백향목 같은 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겨자를 이야기하신 것일까?
저는 천국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들,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쉼을 누리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많은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커져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게 더 쉬워 보이겠죠. 더 편안해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백향목과 그 느티나무와 같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멋지고 대단하고 막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들 누구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소외받았던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풀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큰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헤롯 왕이나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는 힘과 권력의 제도로부터 진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들불과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만 이런 기존 질서, 우리의 이미 굳어진 틀, 세상의 틀을 가장 깨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기존 틀을 깨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존 틀이 깨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뿌리 내려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기존 질서가 가득 차서 그 기존 질서에 종속되어져서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내 안에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돌짝밭 같은 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 이런 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또한 고난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균열이 일어나고 그 하늘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치가 균열되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난 이걸 지키려고만 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맞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불편하고 끝나버리면 그 천국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나라 가치 앞에, 천국 가치 앞에 우리 안에 이미 굳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를 갈아엎고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 밭이 옥토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밭이 가시덤불이라면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인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보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서 아, 너 진짜 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전혀 복된 삶이 아니에요. 복과 오히려 거리가 가장 먼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앞에 욥기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빌닷처럼 네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어서 네가 그런 슬픔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복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슬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들이 깨어지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 온유를 추구하고 화평한 삶을 살고 자비를 신천하는 삶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내 삶이 퍽퍽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 모든 애씀이 하늘나라의 상급인 것이고, 그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다른 것 같아요. 쭉쭉 뻗은 백향목,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겨자풀처럼 보잘것없는 그 야생풀에 공중의 새들이 쉼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그 겨자씨를 뿌리고 자라가서 꽃을 피우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갖고 닦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또 저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쭉쭉 뻗어서 보기만 해도 와, 멋지다 생각할 만한 그런 백향목과 같은 교회를 원하는 것인가. 매주 새신자들이 차고 넘치고 이 예배당이 모자라서 와, 우리도 이제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재정이 더 많이 늘어나서 목사님 이제 헤비타트 그만두고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재정이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교회를 혹시 우리가 꿈꾸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교회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 개개인이, 제가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생명의 가지를 내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멋지고 화려한 건물, 더 좋은 시스템, 매주 차고 넘치는 새신자들이 가득한 교회보다는 겉으로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 땅에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생명의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큰 겨자풀이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저는 나눔교회가 백향목처럼 막 쭉쭉 뻗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겨자풀처럼 뭐 그냥 보기에는 야, 저기서 뭐 진짜 쉼이 있어? 저기에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생명을 품은 하늘나라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씨앗은 매우 작습니다. 제가 본 겨자씨 씨도 제가 본 씨 중에는 제일 작았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냥 이렇게 불면 훅 날아갈 만큼. 그런데 그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심겨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 그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겨자씨 풀이 지금도 자라가고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저게 자라서 누군가에게 쉼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럴 만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늘나라 복음의 씨앗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관점들을 이미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가치와 다른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균열이 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진짜 천국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저는 누군가 꼭 쉼이 필요한 이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야생풀이 우리 나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오시기도 했었고 김영근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풍산기 할 때 얼굴도 보고 이래가지고 영상으로 김영근 목사님을 일이 있어서 만났었어요. 몇 번 만났었는데 김영근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행복하지? 목회하는 게.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김영근 목사님이 그 다음 질문. 근데 왜 목사들은 안 행복할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더 크게 되고 잘 되려고 열심히 하니까 힘든 거 아닐까요? 그걸 못 이루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백항목처럼 못 되니까 작아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었는데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막 백형목같이 큰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목사로서 감사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백향목이 아닌데? 라고 하지만 우리는 겨자풀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또 누군가 이곳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달아가고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눔교회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우리가 자라가고 있지만 더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